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939년도에 짧은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0분이 채 안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느 연못가에 이상한 아기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외모가 다른 이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괴롭힘과 왕따의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보면 그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왕따를 당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백조가 된 것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태어나기를 오리로 태어나지 않고 백조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영으로 태어난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리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리들 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너는 왜 달라?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요. 무수히 듣습니다. 너는 왜 다르냐고. 왜 새벽 기도 가는데? 왜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일에는 특근하고 야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이 또 심지어 가족들이 우리 신앙 가지고 뭐라 합니다. 넌 왜 특별하게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에게 너만 옳아? 너만 맞아?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모습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지향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같은 무리에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리고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른 모습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오리무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오리고 그 안에 백조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못하게, 안하게, 왕따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자기가 백조이면서 백조임을 드러내지 않고 오리처럼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은 티내지 않고 적당히 백조이지만 오리와 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고요, 교인들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조는 백조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는 왜 모양이 달라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백조가 노력해도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조가 애를 써도 오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넓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야기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사람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백조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죠.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요. 공동번역 성경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성도의 직분, 그리스도인의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수많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이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스럽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진리를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설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리고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 내므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동화책이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1권도 있고 2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두 번째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웻믹들의 세상 이야기인데, 인형들입니다. 나무 인형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상자를 하나 갖고 너무 좋다. 다른 웻믹들이 말합니다. 야, 내 상자가 더 좋아. 서로 자기께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크고 화려하고 예쁘다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는 더 좋은 상자가 있고 더 많은 상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을 팔아서 그 상자를 삽니다. 상자를 사고 또 사고, 공을 갖고 또 공을 사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멋있다. 그거 어디 가서 사는 거야. 야, 그거 좋아 보인다. 경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소유한 것으로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삶도 마치 이렇게 다투며 싸우며 경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멤버십이 잘 돼 있어서 코로나 시대인데도 잘 모이는 것 같대요. 저한테 그러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1부, 2부로 나뉘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잘 오는 편입니다.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부러운데, 그 교회 목사님은 뭐가 부럽냐면 성도들이 자주 모인다는 거예요. 잘 모이는 그 모습 자체가 부럽다는 거예요. 멤버십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멤버십 좋고 교제가 일어나고 친교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서 막 문화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양육하고 많은 것들 가르쳐 주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지역사회에 선한 일들을 하고 쌀을 나눠주고 연탄을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라는 그 빛을 비추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 떳떳하게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엾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제하는 활동이 되면, 그 사람이 부유해지면 복음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지식이 깊어지고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안다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제로, 친교로, 좋은 멤버십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친목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드러내려고, 예수를 말해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5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가 주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는 거래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누군가를 예수를 위하여 섬기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연화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연화 집사님이 신앙생활 참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말씀대로 하려고 참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마음과 중심, 방향성이 거기 있어서 참 열심히 노력하세요. 참 예쁘고 복됩니다. 이분의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 가정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 교회 데리고 올까, 이런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남편 되신 오철수 성도님이 교회 오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가족 구원 위해서 남편 놓고 기도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남편분은 무슨 마음이 좋겠습니까? 끌려오다시피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언젠가 한번 두 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이연아 집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서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서운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남편분이 좀 서운했던 게 그런 거래요. 교회 가면 그래도 좀 내가 처음 제대로 가는 건데 옆에 앉아서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항상 따로 앉는 거예요. 따로 앉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연아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했더래요. 그래, 맞아. 남편이 내 말 따라서 그렇게 교회 와줬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좀 섬겨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따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분명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예수로 인하여서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저희 동네 아랫집에, 옆집이었나 아랫집이나, 그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냐면 이렇게 다리도 좀 불편하신데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여쭸더니 성경 공부하러 가신대요. 신학생이었는데 참 대단하시다,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그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그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거기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거기 이단이에요. 거기 아니에요. 잘못된 곳이에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근데 그 할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유 오래 다녔더니 이제는 거기가 이단이라고 해도 거기 가야겠대요.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아이 뭐 그냥 가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신앙생활은요, 교제로 멤버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고백함으로, 또 그를 위해서 세상에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직분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3절 4절 말씀에서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창피함이,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복음이 비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보다가 제가 민망했던, 창피했던, 속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이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먼저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밝히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 말씀 가운데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신 사탄 같은 자들이 나와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혼미하게 해가지고 어렵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 그 사탄 마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탄 같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을 섬기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 믿음만 맞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내려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전파하며 세상을 위하여 종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를 짊어지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짊어지는 자요 생명이 드러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뉴스에 요즘 세상에서는 명품 쇼핑백을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명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쇼핑백을 사고 판대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명품 쇼핑백을 왜 살까? 구찌, 에르메스 아시죠? 그런 쇼핑백을 사고 판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사지? 명품을 사면 이해가 가는데 본품이 아니라 그 쇼핑백을 왜 살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쇼핑백을 사고 파는 이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명품이 좋은 것은 아는데 명품을 살 돈이 없으니까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야, 나는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물건에 있지 쇼핑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어보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마치 그 쇼핑백, 명품 쇼핑백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것이 내 삶인 양 드러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번뜩 떠오른 게 그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상자를 사 모으고 공을 사 모으고 이것이 내 삶의 진짜인 양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며 사는 삶이지요. 세상의 신, 사탄, 이 자들은요,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려진 자들은 안타깝게도 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믿을래 말래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낭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노총각이에요. 몸에 가시라고 자기가 표현하는 질병도 있었어요. 그는 매를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귀양 가득 배 타고 끌려가고 그 배가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스러운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본질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본질을 보배라 말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질그릇이 같이 있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받고 답답한 일, 우겨쌈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우리를 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빛이 임하면 그 빛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합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 삶에, 깨어지고 부서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빛 되신 예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7절에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은 마치 질그릇의 보배를 얻은 것과 같은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짊어지는 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부서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상급이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계세요. 이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차를 타고 가신 적이 있대요. 이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음 가운데 묵상의 제목 화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이란 무엇인가였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 뭐냐? 삶이 뭐냐? 그걸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오는 길에 정답을 찾았다고 딱 얘기하니까 수많은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민했던 것이 풀렸다라고 하니까.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들었대요. 기차에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빵 터졌답니다. 저는 삶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추구하며 사는 분들은요, 돈이 삶의 방식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명예로운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참 많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각각의 방식들을 섞어서 살기도 하고, 가정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삶의 모습들,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단 하나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 미운 오리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수많은 미운 오리 새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르고 오리를 따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고 내 모습이 다른데도 그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며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로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백조의 모습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정말 장성해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커다란 날갯짓을 하며 높은 창공 가운데 날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